있는 코스모스는 벌써 가을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인생의 길을 걸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고, 내일도 인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은 승마물 인마르고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중국의 송나라 때 소금인데 이 뜻은 무엇이 이렇게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왔는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나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대체로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는 그런 해답이 내려지면은 응당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는 우리 삶의 의미도 거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어제까지는 내가 다르게 살았던가 인생의 의미대로 다르게 살았던가 오늘은 살고 있는 것인가 내일도 오늘 같은 연속이 안 되고 보다 침일부한 다른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삽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문제로 제기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고 철학을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나 모두가 다 미혹된 진리를 모두가 하면은 미혹된 이쪽으로 붙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의 실상과 우주의 본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 다음 실상의 저쪽으로 가는 가르침입니다. 본래의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 것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혹된 경계가 이쪽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경계는 저쪽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나와 있는 참피양이라 참피양 이쪽 언덕과 인생 고해를 건너서 저쪽 언덕 인생 고해 이쪽 언덕은 우리 중생이 번뇌를 짓고 따라서 그런 번뇌의 행동을 해서 악업을 짓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쪽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쪽만 가지면은 사실은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성자들의 가르침 따라서 고해정성은 이쪽을 떠나서 저쪽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편로 건너갑니다. 알라의 전도로 갑니다. 이런 데서 각 종교의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을 보면은 그냥 이쪽을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 이쪽을 출발해서 가기는 가는데 고해에서 생로병사를 유지한 모든 그런 커크려진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또는 파도가 솟구치는 인생 고해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인생 고해 한 발 디자마자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속물이 되어서 거기에 점등거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통반한다고 생각할 적에 많은 사람들 인생 고해를 건너서 참다운 깨달음인 저쪽 피안으로 가지 못하고서 그냥 고해에서 그냥 거기에 잠기고 만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조금 더 수승인 사람들은 총명하기도 하고 또는 불교말로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때 물에 빠져있지만은 고개를 들어서 한번 사방을 관망한단 말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물에 지금 잠기는 것인데 이대로 잠겨만 있어도 되겠는가? 이래서 고개를 들고 사방을 좀 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방을 본다 하더라도 그 물결을 헤치고 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따라서 용기가 부족해서 사방만 볼 뿐이지 그냥 물을 건너가는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다작해서 그저 이치로에서는 꼭 내가 저쪽을 건너가서 우리 그런 중생들이 어리석음을 떠나서 참다운 깨달으면 저쪽으로 가야 쓰겠구나 이런 뜻은 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총명하기도 하고 또는 용기도 있어가지고서 사방을 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자기 목표를 딱 정해서 뚜벅뚜벅 물속에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행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이 옳은 것인가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셔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각 성자의 가르침이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시고 또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실천으로 옮기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불자님들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생 고해를 지금 건너가는 지금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고해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어떤 폭풍이 일고 이러한 인생 고해기 때문에 어느 때 우리가 애쓰고 간다 하더라도 다시 그 성령 파도에 휩쓸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어디가 별로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파도에 휩쓸려서 한 번 또 바다에 잠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7.8기라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끝끝내 가는 내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한사도 가야 한다는 이런 분들이 정말하자면 선문이나 영각이나 이제 보살이나 그런 분이 선문이나 영각이나 그런 분들은 몇 번 넘어지고 다시 물장을 쓰고 거기에 잡는다 하더라도 굴지 않고 가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확신이 가능하니까 갈 길은 이리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이 강한 데서 그런 분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한 분들, 자기 힘도 강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손잡고 같이 건너려야 쓰겠다. 이런 분들은 이른바 호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지어낸 그런 비유가 아니라 부처님 견정되면 이런 비유가 더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은 고해고 이제 언덕은 고생만 받는 사바세계 중생세계인데 고해를 건너서 저쪽 영생 행복의 극락세계 피안에 가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 견정에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저쪽 피안에 안 가고도 베길 수가 있으면은, 안 가고도 무방하면은 자기 노력을 할 필요도 별로 없겠습니다. 그러나 안 가고는 못 베기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윤회를 하는 백명도는 개미 쳇바퀴 돌듯이 백명도는 윤회를 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다운 지혜, 참다운 해탈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지금 있다 하더라도 윤회의 허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내 것은 좋다. 또는 자기의 그런 이해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을 소모하는 그런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윤회하는 배영병통의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이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다가 혼습이라 우리 마음에다가 흔적을 둡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관념적으로도 남들 미워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생각은 나는 합니다 하면 어느 것도 우리가 생각 한번 했던 그것 우리 행동으로 표현했던 그런 행동 우리 언어로 하는 그런 언어 생활 모두가 다 이것이 그대로 절대로 소멸이 안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아닌 우리 의식에다가 흔적을 다 둡니다. 그것이 혼습이라 훈탑을 혼자 이쯤 습자 말입니다. 혼습을 둡니다. 그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의식에다가 종자를 딱 심어둡니다. 종자를 심어두면은 그런 종자가 쌓이고 쌓이면은 그런 종자의 그런 무게 따라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화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우리 마음에다가 부정적인 그러한 종자를 많이 심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종자를 심기도 하고 좋은 종자를 마음에다 심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나쁜 종자를 마음에다 많이 심은 사람들하고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 쉬운 말로 하면은 생명 파장이 거의 맞단 말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무거운 사람끼리, 죄가 가벼운 사람은 죄가 가벼운 사람끼리 유상적으로 가까워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즉 말하자면 신장세계나 신장세계, 팔부신장이라 천사의 인간들이라든가 또는 영이라든가 말입니다. 용도 그렇게 꾸불꾸불하고 그렇게 정부로운 그런 영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우주의 그런 물이 전기, 그런 것도 우리 주변에는 다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 외에도 역시 가지가지의 차원 따라서 업장이 무겁고 가까운 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러한 것을 잘 안 보이지만은 늦게 왔습니다 말입니다. 왜 늦게 왔었는가 하면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천상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영이라든가 그런 신장들이 우리 행동을 다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감시를 한다 그러면 기분이 살았겠지만은 그런 신장들은 마음이 총명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행동 다 본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그 철갑으로 그 두께가 그 몇 미터나 되는 그런 철갑으로 된 그런 독방 안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신장들은 철갑을 뚫고 보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마성이나 또는 베타성이나 또 알파성이나 그런 방사성도 웬만한 두께는 뚫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신장 눈들은 그런 물질적인 조금 더 한계를 두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런 신들은 우리 행동을 다 뚫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 그런 신장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신장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뚜렷이 보는 선자가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로 분명히 있는 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량하면은 선량한 신장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부당하면은 우리 부당한 그 파장에 따라서 선량하신 데는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쁜 냄새가 풍기면은 좋은 향내만 맡는 그런 좋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신장이라 하는 것은, 높은 신장들은 모두가 다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냄새만 맡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선량한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한테서 향내가 풍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을 할 때에 그러한 것을 분명히 느끼셔야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거칠게 한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한테서 나쁜 냄새가 풍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는 미처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귀신들은 그냥 그걸 느낀단 말입니다. 사람끼리도 나쁜 사람, 업장이 무거운 사람 옆에 가면 어쩐지 기분이 삭단 말입니다. 또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이 차분하고 또는 표정이 온화하고 말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도 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자비심을 품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그 손부림 가운데서 손을 이렇게 척 들고서 이제 중생들을 비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보면은 이렇게 손 들고서 우리 중생한테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무엇이니라? 없을 무자, 두려워자 말입니다. 두려워자. 또는 베풀 시자. 우리 중생한테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 우리 중생의 공포심을 모조리 없애는 그러한 소명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무기가 있다거나 우리한테 흉기가 있다든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편을 해치려고 마음은 안 먹지만, 우리한테 무기가 있는 것을 상대편이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두려움을 품고 우리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도 그대로 해치지 않는다. 관세음보살님의 이 모습은 어떤 경우도 설사 내 목숨을 그대가 빼앗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해치지 않는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행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입니다. 저 사람이서 지가 잘못만 먹고 내 따귀를 떨어든가 말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고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인생 고해를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인생 고해를 건너지 못하면은 다시 뱅뱅 도는 사바세계의 그런 고생바다에서 뱅뱅 도는 그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나한테는 좋은 아내가 있고, 나한테는 훌륭한 재산이 있고, 나한테는 무서운 그런 지위도 있고, 이런 좋은 세상에 그대로 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오래 안 간단 말입니다. 갑자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에 나가서 죽어보십시오. 그때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구나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같이 죽기도 하겠지요. 같이 못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평생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제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평생 동안에 그런 흠모하고 추모하느라고 이제 불행에 이제 빠지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나가 그런 고비를 거의는 다 겪습니다. 자기 아들이 먼저 간다든가 딸이 간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죽어서 힘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인연이 닿아서 또는 상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고해라 하는 것은 좀 잘 된다 하더라도 별 볼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볼 일이 없는 가운데서 최선로 사는 길, 최선로 사는 길이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그런 허망무상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우리 인생을 참다운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노자나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무슨 보수를 바꿔서 우리한테 하는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 더러는 우리가 보살이나 서인자를 해코지해서 숭배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것은 명백하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명백하게 못 봅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길을 가는 불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명백히 볼 수 있는 다른 철학적인 견해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물질도 부족하고 자비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가장 부족한 것이 참다운 지혜가 부족합니다. 참다운 지혜만 있으면은 다 될 것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덕방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대로는 여유라 말입니다. 여유보주라. 여유라는 것은 우리 종생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우리 소원대로 다 나오는 보도가 여유란 말입니다.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집도, 재물도, 또는 권리도 다 나오는 그런 보도가 여유보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유보주입니다. 여유보주인데 우리 정생들은 그 많은 것이 다 나오는, 자기나 행복도 다 완전히 갖추고 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 여유보주인데 말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인데 그 여유보주 가운데서 소중한 보조는 구하려고 안고서 별로 심통치 않은 것만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보도 가운데서 감투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투가 규정하지 않는가? 감투는 이렇게 귀와 부를 한 번에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설사 어느 한 동안에 감투가 우리한테 부나 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보다 더 보배를 훨씬 크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감투를 쓰고서 암한심을 부리고 말입니다. 저번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교만심을 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감투라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소중한 보배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짧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쓰고 살아도 에너지 없이 애쓰고 온전히 산다 해도 몇십 년 아닙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는 동안, 노는 동안, 텔레비 보는 동안 다 재배한다고 생각할 때에 정작으로 그 정통으로 산 인생은 과연 몇 년 것인가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천천히 걸어가는 나의 길입니다. 참 천천한 길입니다. 나이 먹어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허무합니다.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여름이 가지 않습니까? 여름 동안에 벌써 우리 공부는 참선 수행자는 4월 보름날 결제하면 더운 때인지라 지휘하기도 합니다. 지령 때는 빨리 7월 백중이 와서 해가 됐으면 쓰겠다. 해가 되면 호로리 건망지고 나가야 쓰겠다. 이런 7월 백중도 지금 다 지나가서 추석이 앞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요술방망인 동시에 바로 일체 것이 다 들어있는 여의보주. 인도말로는 많이 보여주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영론한 것인데 그 가운데는 일체 공덕이, 지혜 공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은 그런 여의보주, 그런 보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손해지 않겠습니까? 지질이 들어있는 보조인데 그 보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그만두어서 허접스러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 온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인생의 낭비입니다. 여기 보조가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참지혜입니다. 참지혜로 또는 그것이 바로 바른 철학이고 바른 가치관, 바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행히 좋은 스승도 만나고 부처님 공부를 제법 많이 해서 여의보주, 그런 보주 가운데서 반야의 지혜를 얻었다. 나한테는 부처님의 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대성지혜가 나한테는 갖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경험적인 지식으로 해서는 우리한테 참다운 힘이 못 됩니다. 우리 보통 분들은 그냥 게을러서 경험적인 지식만 알으면은 불교 다 알아버렸다. 불교는 제법이 공안인가? 불교는 중도가 아닌가? 일체 만법은 평등 무차별의 징후부성이 아닌가? 이런 정도는 이것저것 비교해서 연구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은 분들은 대체로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생명하고 딱 같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로만한 이것 보고 불교말로 하면은 간해지라 말을 간자 지혜자 땅기자 말입니다. 닷상마른 지혜. 알지는 분들이 많이 알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자기 생명과 하나가 혼이 일체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커다란 행복이라든가 충족감은 없습니다. 오늘 법회는 굉장히 중요한 법회입니다. 내용하면은 이런 법회가 그렇게 많은 날을 두고서 되풀이가 많이 안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실 기회가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간해지를 떠나서 닷상 마른 지혜를 떠나서 참다운 지혜, 우리 생명과 혼인이 일치가 되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오늘 이 법회 동안에 확신을 가지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인생 고해를 건너가는 중인데, 인생 고해를 건너가다가 조금 물결이 치고 파도가 심으면은 나는 건너갈 힘이 없겠구나, 저까지 건너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이대로 지내도 무방하겠구나,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지혜로서 좀 안다고 하더라도 저 피아노 건너가면은 틀림없이 행복이 있는데, 그래 행복보다는 건너가는 고생이 심으니까 우선 여기에서 그런저런 해버려야 쓰겠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선자의 길을 못 가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분명히 어떤 누구나가 건너갈 힘이라 갖추어 있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면은 누구나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고 확신이 부정이 못 간단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연불상속고 부득결정신이라, 이것을 풀이해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은 바로 내 생명의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의 실상, 우주의 진리가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대하는 부처님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금생에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잘못 생각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는 딱짐처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좋은 생각을 좀 가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와 같이 좋은 생각을 갖는 그걸로 해서는 그것이 우리 가슴에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 좋은 생각 모두가 다 본 바탕에서는 부처구나. 내 마음의 바탕에서는 부처님 광명이 천지를 두루한 그런 빛으로 해서 훤히 빛나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 느낀 그것을 희소시켜야 쓰는 것인데 우리는 바쁘다 또는 엉덩이 구실을 해왔습니다. 또는 아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자기 직업이라든가 일상성 때문에 일상생활 때문에 부처님한테 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희소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희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내한 게 범부로 해서 속물로 해서 속물로 한 것은 일상생에 내몰로 해서 거기에서 그쳐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푸득 결정이시니라 꼭 반드시 옳다. 결정 옳다. 근데 확신이 안 선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을 지향한 현명한 그런 종자가 차근차근 많이 심어져서 부당한 종자보다도 훨씬 더 우세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될 것인데 허다말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기성적인 이미 뿌리내린 그런 불연적인 종자, 그런 종자를 나중에 들어간 부처님을 생각하는 청정한 종자가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저런 말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태어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생 고해를 건너가서 태어나고 가는 것이 인생에 태어난 것입니다. 결혼은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손에 볼 것도 없습니다. 금생에 아무런 감투도 못 써도 손에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누더기 한 벌로 해서 다 떨어진 누더기 한 벌로 해서 그런저런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손에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에 태어난 것은 얼마만치 자기 보배를 자기 생명의 본 바탕은 우리 생명의 본 바탕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만 보주 가운데 이 보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 존재의 근본의 성품을 밝히는 그런 지혜란 말입니다. 이 지혜만 우리 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연분이 상속고 부득결정심이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참다운 우주의 도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속되지 않으면은 결정신앙은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정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수행자입니다. 참다운 불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도 멀었다고 너무나 미루지 말으십시오. 생명이라 하는 것은 노소가 부등입니다. 젊다고 늦게 가고 또는 늙다고 빨리 가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 가는지 모릅니다. 호흡기가 아니라 숨 한 번 내쉬심을 못 들이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유성이 또 돌다가 어느 날 우리 집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나를 죽이다가 모르는 것이고 또는 비행기가 날다가 우주 사람께 어느 때 와서 내 머리 위에서 추락돼서 내가 죽을라가 모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콜레라 또는 요새 에이즈 무슨 병, 이런 병들이 어느 동안에 우리한테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런 것이 안 오겠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무상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절대로 내가 아직은 40인데, 내가 30인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여유있게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그러기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한번 안 사람들은 여우투영이다. 여우투영이다. 여우투영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토리어자 머리 도자 말입니다. 머리 도자 타일연자 우리 머리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보다 급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그보다 급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불 끄듯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참다롭게 아는 분이 하는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세속적인 일 다 하고서 마치 하잘 것도 없는 액세서리 이런 정도로 우리 신앙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정말로 참 애석하고도 참 크게 큰 일입니다. 부처님이나 선 도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고구 정령으로 우리한테 타이를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려면 충분히 다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짐짓고 일부러 갔단 말입니다. 어떤 교훈들은 손님들 모두가 다 자기가 순결을 다 태우려고 펼쳤습니다. 그렇게 존경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한 분들이 자기 목숨 하나 펴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중생 때문에 짐짓고 일부러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끼쳐준 것이 오늘날 불교요, 기독교요, 유교요, 영어요, 모자요, 도덕교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모두가 다 생명을 가르칩니다. 생명 가르침. 우리 생명을 헛되게 살지 않고서 정말로 만만을 배제해서 꼭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채찍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황덕대사는 나이 70된 자기 편모 자기 어머니를 뿌리치고 선녀가 되었습니다. 의지까지 없는 자기 70된 어머니를 뿌리치고 선녀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잔인하고 또는 부도덕하고 또는 불효막심하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불효가 아닙니다. 왜 불효가 아닐 것인가? 만약 황덕대사가 선녀가 돼가지고서 그런저런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대역 막심한 그런 불효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효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금상의 목숨은 험한 것입니다. 어머님 목숨이 길어야 지금 70이니까 길어야 이제 80이나 90이나 되어서 한 10년이 비면 살으시겠지요. 그러나 어머님은 그 몸뚱이를 위해서 10년, 20년 봉사하고 또는 봉양을 좀 하는 것보다는 어머님의 생명을 위해서 어머님의 참다운 생명을 위해서 연생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효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부모님은 다 뿌리치고 자기 가정은 다 뿌리치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하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떠한 것이 비중한가 그런 비중관계를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진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리팍에 자기 머리에 불붙은 불을 끄듯이 또는 여영석이라 자기 이마에 지금 돌인 게 말입니다. 이마에 자기 머리에 또 돌이 놓였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빨리 그 돌을 치어야 쓰겠지요. 그렇듯이 여영석이라 가토리자 가을 걷자 말입니다. 이마정자 돌석자 우리
우리 이마에 돌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치듯이 그렇게 우리 공부한 것은 그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인생 고요를 건너가서 저쪽 피한 영생의 행복인 피안을 건너가기는 절대로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공부를 제가 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순수히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먼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는 세간대로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나는 별로 인간성이 내가 별로 안 좋아서 저를 많이 보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은 눈꽃만큼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성품은 설사 내가 금생에 나와서 살인죄를 몇십 번 되풀이해서 범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성품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부처님 성품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오염을 받지도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는 외대의 자기 스승 가르침 따라서 99인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99인 사람을 죽였으니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외대 자기 스승이 그대가 정말로 심통자지하는 법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한 사람 죽여서 그 사람 손가락 하나 자르고 또 한 사람 죽여서 손가락 자르고 그래가지고서 한 사람 죽여가지고서 손가락 하나만 잘라가지고서 손가락을 100개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해라. 그러면 그대가 무상 대도를 통해서 심통자지를 다 한다. 그러니까 고지 죽은 사람이 정말로 99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피해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굉장히 기운이 장사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 가면은 거리에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자지 정은 그 지극한 그런 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께서는 저놈이 저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그 자기 어머니가 공양을 밥을 들고서 아들한테 가져간다. 어머니가 그렇게 흉악물은 아버지만은 어머니를 모정을 해서 아들한테 밥을 주려고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사람을 99인이나 죽였으니 그 앙골마다가 사람이 환장되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99사람을 죽인 사람이 눈깔이 다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세상에서는 어머니를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욕심만 생겨서 내가 빨리 도통해서 그래서 심통자제해서 많은 사람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행복을 느끼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서 자기 소중한 어머니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칼로 치려고 내리셨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부처님께서는 멀리 계셨지만은 부처님의 심통자제하는 그러한 묘지로 해서 그냥 그 앞에 부처님이 딱 막았었습니다. 장사 같은 그런 사람이 칼을 딱 막았었지만은 우주를 움직이는 부처님의 힘에 당하겠습니까? 앙골마다 그 칼을 든 팔뚝이 조금도 눈꽃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앙골마다가 부처님 제도를 받고 승려가 되었단 말입니다. 승려가 되어서 오래지 않아서 자기 모든 죄를 참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지독한 공부를 했던가? 아라함과는 선자의 치입니다. 99인을 죽인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선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는 사바세계 인간 가운데 그보다도 악독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도 역시 99인을 죽였다 하더라도 상대 유한적인 그런 문제는 우리 근본적인 절대적인 물질이 아닌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는 우리 소중한 진의 불성은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절대로 비교할 만한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탄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연념의 상속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밥 먹을 때 끊어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끊어지고 말입니다. 텔레비전 볼 때 끊어지고 다 끊어져 안 버립니까? 정말로 우리 생명은 무상합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덫이 없다. 다만 찰나도 믿을 것이 없는 것이 무상 아닙니까? 사람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우리 범부의 마음은 조건부입니다. 자기한테 좀 좋게 해주니까 난 좋게 하는 것이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보십시오. 내우한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마음이나 그 시기심이 나도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거스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애정이나 또는 우정이나 절대적인 애정도 우정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건부란 말입니다. 따라서 참말로 애정, 참말로 그런 우정 같은 것은 성자만이 변명이 없습니다. 성자한테서 요력은 성자가 칼을 겨누어서 성자의 목을 찌르면 성자의 마음은 변명 없단 말입니다. 성자라 하더라도 지 목을 찌르는데 왜 변명이 없을 것인가? 성자가 이 몸뚱아리를 우리 중생같이 그렇게 소비하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몸뚱아리 있으나 없으나 무가해란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 몇십년적인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없다 하더라도 없어서 코 죽어지면은 소중한 이 몸뚱아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자마자 그 순간 못 받습니다. 바로 순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섰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쓴 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건 받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저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천리만리 먼 길에서 부처님 소문을 듣고서 이제 부처님 더불어 이제 수인자가 온다. 부처님이야. 좀 오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행자가 천리길을 물어서 부처님을 배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메칸고이나 그런 고원 지방에 사막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거쳐서 오는 것이니까 더구나 지금같이 무슨 교통수단이 전체도 아닌 것이니까 법으로만 사뭇 걸어오기 때문에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막 같은 데에 이르러서 자기가 존경 문 다 덮나버렸단 말이에요. 문 덮나버려서 가증나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행히 사막에 어느 만쯤이나 가니까 풀숲이 있는데 풀숲에 가서 정말 운동을 보인단 말입니다. 운동에 가서 그 고기들이 피레미 같은 고기들이 거기에서 헤엄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운동의 물이 별로 이 사발로에서 몇 사발도 안 됩니다. 그 기분 같으면 그냥 하루 먹는 것이니까 그 한두 번에 다 그 물을 다 마시고 싶단 말입니다. 마셔버리면 그 운동에 있는 그런 피레미나 같은 그런 고리들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수행자 가운데 한 수행자는 내가 저 물을 마시면은 내가 살아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렇게 소중한 부처님, 내 생명보다 소인 부처님을 내가 만나 볼 것인데 내가 물을 안 먹어서 죽어버리면은 그 소중한 부처님을 내가 못 만나 뵙지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 수행자는 그 간절히 그 물을 먹고 싶고 말입니다. 또 한 수행자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생명은 다 같은 것인데 내가 저 물을 먹고서 내가 먹으면 해서 저 피레미들을 죽기 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물을 절대로
내가 죽더라도 먹을 수가 없다. 그 수행자는 그 물을 안 마시고 정말로 목말라서 몇 걸음 가다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고 그 물을 마신 수행자는 천신만고에서 간신히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만나뵙었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볼 때에 부처님의 그 감무 법문을 들을 때에 나는 가까스로 와서 부처님은 법문을 듣는데 내 도반 그렇게 성실하고 자비스러운 내 도반은 부처님 그 감무 법문을 듣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도저히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그대는 어디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그대가 선포하는가. 부처님께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후 사정은 다 알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지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입니다. 저 사람의 버릇이 어떻게 죽었는가 부처님은 다 알으신단 말입니다. 치매 불성자리는 다 아는 자리입니다. 우리 불성자리를 좀 기분이 좀 좋겠지, 우리가 불성 떠다니면 좀 상쾌겠지, 이런 정도의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후 사정을 다 알으시니까 반드시 미소를 띄우면서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구가 눈물을 거두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 벗이 저를 갖춰다가 저는 그 물을 마시고서 가까스로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청량 법문을 듣는데 제 벗은 거기서 물을 마시지 않고서 그냥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소중한 생명의 가르침을 듣지 못해서 슬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 벗은 죽자마자 도리천에 태어나서 지금 내 뒤에서 그들은 보고 참 성실한 친구구나, 이렇게 참판하는 마음으로 내 법문을 듣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절대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철갑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미터 뚝배기 철갑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동 다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 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야 쓰겠지. 소인된 보통 남이 안 볼 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이 안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토는 그런 분들은 가사, 심장에 눈과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눈과 있는 심장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 보는 것입니다. 심장의 눈으로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 함정하는 것은 아무 자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장님들 이 소식도 저한테 여러 번 들으실 거지만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하는 것은 본래로 없답니다. 물질이. 공간성도 시간성도에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자연계가 모두가 물질이 아닌가. 지구덩어리도 3,000대 세계 이 15분의 1비도 또 음악에도 모두가 물질이 아닌가. 그런 물질이 부처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도리를 모르면 소승이고, 이런 도리를 알아야 대승입니다. 기왕이면 다 대승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대승이 되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고해를, 성년 파도가 솟구치는 생사고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못하면 생사고해에서 다시 한 번 되고 맙니다.
우리 중생이 이 물질이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실제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좋다고 느끼는 그 내 감각, 이것이 본래의 자치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자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의욕하는 내 의지가 어디가 눈에 보입니까? 내가 좋다고 다 분별 시비하는 그러한 우리 의식이 어디가 존재합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들은 명명백백으로 이것은 산소다, 저것은 수소다, 또는 이것은 분자다, 이것은 세포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런 것이 본질에서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가 않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있지가 않으면 이런 것은 무엇일 것인가? 메아리가 있지가 않듯이 산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있지가 않듯이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물속에 비치는 달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듯이 물질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우리 마음의 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너지 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바로 우주 전기 아닙니까? 우주 전기라서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 공간성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식을 되뇌고 해야 이 몸뚱아리 어느 순간 부처님한테 다 바치든가 말든가 말입니다. 그럼 남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 바쳐도 아무것도 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몸뚱아리가 실제로 있다. 내 재산인 것이 꼭 내 속이다. 내 감투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에서는 참다운 자비, 참다운 사랑, 참다운 우정은 못 나옵니다. 에너지 파동이 이것이 이렇게 파동해서 전자가 되고 저렇게 파동해서 양자가 되고 또 그래서 중성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분자, 세포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그러한 파동이 파동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하이엔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 저 미세한데 가서는 무엇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량의 정의입니다. 수력과 같은 저 미세한데 가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운동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위치를 모르는 것이고 위치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 운동을 모른단 말입니다. 또는 그 현장에 가서는 시간성도 공간성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입장과 또는 파동인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은 명백히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모두는 색은 이것은 물질이나 또는 소리나 맛이나 촉감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징여 불성은 이것은 하나의 형상하다. 징여 불성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억울하게도 그림자 보고서 사실이라고 보고 우리 중생은 실제 성품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줄을 알아야 그래야 하는데 부처님 제자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있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있지도 않은 것을 보고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몇 번 싸워도 이런 것에서는 우리한테 소득이 못 됩니다. 결국은 공멸이다 같이 마음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물의 근성 눈에 보이는 험한 것만 집착하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지구상의 전쟁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를 가지고서 부처님 법을 포용한다 하더라도, 내 신도 미신도, 저 사람은 내전 신도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는 화를 못 냅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그냥 그림대로 믿지 말고서 부처님 법을 곧대로 부처님 법을 실상대로 말이에요. 실상대로 껍데기에 걸리지 말고서 알맹이대로 믿어서 알맹이대로 믿어야 하루 닦으면치 자기 마음을 차근차근 정화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닦아야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는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자기 몸뚱아리를 줄 수가 있는데 누구 밥을 못 얻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도 자기 몸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못 느낍니다. 이 몸뚱아리, 내 죽어도 무방, 내 죽어도 무방이 아닌가? 꼭 뇌경이나 또는 인삼이나 그런 것만 믿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 맹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전생에 얼마만치 바로 살았는 것인가? 금생에 얼마만치 내가 바로 살았는가? 내가 바로만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신명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땅도 지키고 나무 지키고 말입니다. 나무와 나와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천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거든. 내가 바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나무도 숲도 또는 개도 범도 사자도 모두가 지키는 것입니다. 범이나 사자나 개나 그런 것이 아무런 저런 것이 무슨 이성적인 뜻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저를 가면 산신탱화를 보시지 않습니까? 산신님이 그 영악스러운 범 대가리를 갖다 얻어만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고양이같이 산신님 앞에 가서 범이 그만치 부드럽게 다소곳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신은 무엇인가? 산신은 이것은 부처님의 정기가 산에가 있으면 산신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정기가 물에가 있으면 그건 영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정기가 백두산이나 또는 지리산이나 그런 큰 산에만 있는 것인가? 부처님 정기는 그런 큰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손톱에다 몇만 흙 가운데로 부처님 정기는 충만해 있습니다. 무장무예라 부처님 정기는 조금도 대세의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유한상대의 무질게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할 한계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 세계에서는 크고 작고 또는 많고 적다는 그런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한테가 없는 부처님 정기나 나한테가 있는 부처님 정기는 내 마음 아닙니까? 물에가 있는 부처님 정기 영화이나 산에가 있는 부처님 정기는 그런 산신이란 말입니다. 또는 별에가 있는 부처님 정기는 묘견보살이나 다 모두가 다 같은 정기입니다.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한테 가는 것 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다 유명길입니다. 뱅뱅 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가르치면 결정신심으로 결정코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결정도 믿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나무하는 타들이면 나무하는 타들, 무자 받으면 무자 받고, 엄마니 받으면 엄마니 받는, 자기 하는 공부를 그냥 자기 집에서 공부할 때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밥은 먹어도, 입으로는 밥은 먹어도 속으로는 부처님의 공부가 그대로 흘러있단 말입니다. 잠을 잘 때로 우리가 부처님을 흠모추구하고 부처님한테 지향하는 마음이 그대로 흘러있단 말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도랑을 왼쪽으로 치면은 물이 왼쪽으로 흘러가고 도랑을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잘 때 텔레비나 봐서 재미스러운 그것만 생각하면 꿈속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오나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 생각하면 잠들면은 우리가 꿈속에도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꿈도 가볍고 또는 잠을 깬 다음에는 굉장히 몸도 가볍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쉬운 것인데 자꾸만 자기가 지어서 어려운 쪽으로만 갑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공부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연명을 상승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의 차근차근 부정적인 업장의 씨앗보다는 선업의 종자가 차근차근 더 많아집니다. 선업의 종자가 더 비중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에 나쁜 업장 종자보다 많을 때는 그때는 결정의 신심이라 내가 이제는 후퇴가 안 된다. 우리 잠배식에 그런 선업의 종자가 악업보다도 더 종자가 더 많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공부에 후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조금 더 많았다가 또 함부로 개돈 부리면 또 적었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 시소 개인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결정신심으로 해가지고서 키워고 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실감이 잘 안 가시겠지요. 참선해도 참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꽤 어렵고 연부를 해도 기도를 모신다 하더라도 3일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모시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나 무슨 일이나 한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비가 한 고비로 올라갈 때는 좀 어려워도 고비만 올라서면은 그때는 내리막길입니다. 사람들은 고비까지 못 갑니다. 고비까지. 잠이 쏟아지게 오고 그렇게 만성도 많이 나오고 몸도 괴롭고만 다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이런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뚱아리 죽어도 별 것이 아닌가.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만 놔버리면 말입니다. 애착만 놔버리면 그때는 빨리 고비가 옵니다. 빨리 고비를 넘습니다. 그러나 지 몸뚱아리 애착을 못 놓으면은 공부를 좀 한다 하더라도 고비를 못 넘고 말입니다. 고비를 못 넘으면 한시 지친 몸뚱아리가 천근만에 무겁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천지 우주에 물질은 눈꽃만큼도 없고 다 모두가 불심, 부처, 마음이란 말입니다. 순수에너지, 우주의 전기, 불심, 부처 이것만이 우주를 존재하고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우주 에너지는 불심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럼에 따라서 상만 보입니다. 상만 거품같이 그림같이 상만 보입니다. 우리 중생은 상만 보고 진정한 그런 불심을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은 좋든 굿든 이것은 다 실체가 아닌 무리에 비친 발끈인가 또는 상에서 올리는 그런 레알이 또 형체에 이루어지는 그림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부처님 법은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 소중한 몸뚱아리도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소중한 몸뚱아리도 물질이 아니거니 물질이 아닌 자기 몸뚱아리가 무슨 놈의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가 없다면 무게가 산길에 올라가서 산길은 몇십 미나 이제 언덕길에 올라가면 필요하기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부처님 법을 한번 반대에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법을. 내가 지금 다리가 분명히 아프고 무거운데 본래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몸뚱아리가 없지가 않는가? 고이지 않는가? 고이니까 무게가 없지 않는가? 무게는 없을 뿐이 아니라 맛도 또는 촉감도 없지 않는가? 촉감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픈 것도 없지 않는가? 아픈 것도 무게도 맛도 모두가 다 본래는 없습니다. 바신경 도에 다르시지 않습니까? 무색 성향 무촉급이라. 색이나 또는 소리나 맛이나 또는 촉감이나 또는 우리 의식이나 모두가 다 텅텅 비었단 말입니다.
이 무게를 얻는 것을 우리 나쁜 습관 때문에 참 독심을 못 떠나보는 우리 잘못된 그런 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차근차근 그때는 무게가 생긴다. 무게가 애착을 품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애착을 품을수록 더 조금은 아파도 그냥 아픈 것을 잘 못 참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 있다고 내 것도 아닌데 죽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영양소를 많이 안 먹이고 아니 살아도 그래도 몸은 가볍게 지내는 것입니다. 몸뚱아리 그렇게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일이도 나야만으로 우리가 몸을 장식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는 다 몽땅 모아서 남아도 베풀면 그만한지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란 것은 그냥 말로만 듣고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국 잠문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말입니다. 마음이 벌어서 남한테 베푼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참다운 불자입니다. 이렇게 돼야 제가 불자란 말이에요. 제가 불자. 내가 있는 절이 설사 누가 아무도 안 와서 지능에 비가 서서 말입니다. 할 수 없으면 그 집 쓰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왕이면 안 쓰러지고 좋은 전당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나한테는 누가 아무도 안 도와서 말입니다. 내가 사는 절이 지금 곧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돈이 나오면 천막 치고 있다 하더라도 무서운 불자가 모여서 같이 받은 부처님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을적이나 무리 없이 전다업대에서 장엄스러운 전당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부처님 법을 떠나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나는 둘이 없고 모든 중생이 다 본래는 부처라. 49사람까지 죽인 사람도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차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신입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손을 척 들고서 어떤 중생이나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 그들과 총으로 날로 쏜다 하면 해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이것이 관음보살의 명예심입니다. 명예심이다. 어디서는 못자 두려워자 베풀 시자 그들은 나한테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조건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할 때는 해랑나선이 미소를 띄겠지만은 한 번만 얘기하면 그냥 보내놓힌단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우리가 나가는 길, 이것은 세상의 행복된 길입니다. 모두를 다 바쳐도 이것은 조금도 후회가 안 되는 길입니다. 내 아들은 그러면 못 살지 않는가? 또는 무엇이 못되지 않는가? 절대 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부처님 길을 받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아들한테 여태까지 밥을 3끼를 주다가 한 끼만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이 못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다도 큰 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나 어느 친구한테나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자기 제자한테나 모든 누구한테 부처님 법으로 가는 것 외에 보다도 큰 베풀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다운께 법다운 소리가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신심이 딱 되어서 후퇴가 없는 신심은 우리 의식 가운데 없더라도 앞분에 없더라도 좋은 업이 보다 비중이 더 많은 때 우리가 후퇴가 없습니다. 반만 될 때는 그때는 위험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업이 정자가 더 많고 또는 해탈의 정자가 더 적을 때는 우리는 항상 부담스럽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을 공부해서 상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께서는 훤히 밝은 조금도 유거짐이 없는 낫지 않고 죽지 않은 부처님의 그 광명 자리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어 들으십시오.
누구한테 가서 부처님 경륜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방아신교나 금강교나 경을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성품 자료가 가 있으면서 법문을 보고 들은다고 생각할 때는, 아, 그렇구나, 그냥 납득이 되십니다. 우리 근본 성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도 끝없는 보배입니다. 여기 보배가, 모든 보배가 다 나오는 보배가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다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 보배를 놓치면 우리한테는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보배가 꼭 옳다고 믿는 그 마음이 우리 불장인데, 그까지 보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그것은 강역이라 바삭만은 지혜란 말입니다. 바삭만은 지혜는 우리를 생사해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 고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너갈 것인가? 별시공부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다이또 혹시 못 많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개월 복습이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별시공부라. 우리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이나 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그런 지혜가 바싹머는 지혜가 되면 강업이가 되지 않고 참다운 진지라 참진사 제지 참다운 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가 아닌 지혜는 모두가 이것은 바싹머는 지혜입니다. 바싹머는 지혜는 우리를 참다롭게 해탈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동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다운 해탈만의 진정은 자유요 진정은 행복입니다. 진정 연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는 공부를 어떤 공부가 되었든 오주여 하나님이여 그것도 좋습니다. 내내야 어느 것이나 표현은 상관이 없고 그 내용 안면과 모두가 다 우주의 본체, 내 생명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의 본체, 그 자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이름은 어떻게 부르나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사흘이고 나흘이고 한 달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없더라도 긍정적인 선업의 힘이 차근차근 강해집니다.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서 그냥 일상적으로 매몰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은 아내, 충실은 남편, 충실은 어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그만이 아닙니다. 아들한테 우리가 잘할 때도 부처님 자리를 안 떠나왔습니다. 남편한테 할 때도 부처님 자리를 안 떠나왔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부가 손에 안 된단 말입니다. 상대 이완적인 것에 거기에 휘말려버리면은 아무리 인간되기를 의미해서 아들한테, 딸한테, 남들한테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탈의 공부를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잘해왔으겠지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꼭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상대적인 그런 효성 또는 상대적인 그런 자비 이런 것은 참다운 자비, 참다운 사랑, 참다운 효성이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징여 불성애가 머물러 있으면서 해야 참다운 효성이고 참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우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공부를 별시 공부라 다른 별자 빼시자 말입니다. 사흘이나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출가한 우리 스님들은 기도를 모시고 또는 불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은 커다란 집을 위해서 모든 중생도 공부하듯이 하고 싶다. 이렇게 소원 세우지만은 소원사 누구나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소원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도를 잘 모시고 참선을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하고 거리가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심에 그래 가까워지고, 또는 우리 정성이 산에 있는 산신, 물에 있는 용암, 또는 흙에 있는 지양모사리 그런 영험스러운 기운, 천재 우주를 모두가 다 부처님 기운으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무나 흙이나 모두가 다 우리 행동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불사가 다 잘 됩니다. 다. 이렇게 해서 별시 공부, 다른 별자, 떼실자, 사흘이고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정말로 인생의 급입니다. 온전히 가버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몇 년 되면은 아들도 여유고 한 다음 일주일 만에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사람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리박에 불꽃이시 말이에요. 불꽃이. 자기가 지금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해서 우리 마음이 부처님을 가까이 되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우주에 가득 찬 광명입니다. 부처님은 행복과 죄와 자비와 일체 공덕을 갖춘 광인입니다. 그런 광명을, 그런 보배를 우리가 순간순간 보신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가시적인 눈부신 광명이 아니라 청정 광명이라. 어디에 산에도 걸림이 없고, 또는 천재 우주에 어느 별에 안 걸리고, 우주에 무장무라, 우주에 조금도 걸림이 없는 그런 광명을 우리가 순간순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광명을 못 바탕하면은 우리 공부가 아직까지 번뇌가 그만이 남아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광명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순수해지는 원래 광명인 것입니다. 정거나 양거나 또는 광거나 모두가 다 방사광생입니다. 모두가 다. 일체 물질을 구성한 이른바 전자기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광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 빛이 물리학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빛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청정한 안으로서 우리한테 비추온단 말입니다. 그런 빛이 흐리명도 하나나 우리한테 비추어있는 것이 우리 문화입니까? 눈. 여러분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눈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이 제한된 채로 비추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또는 며칠 동안이나 참선을 하고 연불을 기도를 모시면서 거울 놓고 자기 눈을 보십시오. 여기에 눈같이 끝에는 밝은 비추옵니다. 우리 생명은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 빛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별시 수행으로 사흘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보시는 것입니다. 꼭 보셔서 그 빛을 보신 다음에는 그때는 공부에 후퇴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공부는 정말 거짓이 묻구나. 빛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이 조금도 무게도 없이 환희용락이라. 그런 빛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표현이 그것이 환희용락이라. 마치 뜨거운 듯이 우리가 감격과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흑연히 숨겨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그런 광명을 나름대로 조금씩은 경험한 사람이 되니까 숨겨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명이 우리 공부가 차근차근 나아가면 나아질수록 더욱더 광범위하게 빛나서 드디어는 우주 전부하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주의 부දු문문, 우주 만상이 다 모두가 다 광명으로 빛나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광명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극말 세계는 바로 광명 세계입니다. 화장 세계라, 극말 세계라, 광명 세계라 다 모두가 다 하나일 것입니다. 꼭 부처님 가르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르칩니다. 다시 우리가 반항할 수 없는, 다시 안 갈 수 없는,
이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오직 외길 참된 길입니다. 이진도 그런저런 가서는 소견 보기를 어찌면 모릅니다. 내 생명의 참다운 차기, 참진자 나았다 치나 큰데자 나았다 배야 참다운 차기 보내면 그 자리가 바로 참다운 차기 주체입니다. 그 자리를 안 떠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는 정치하고 그래야 주체성을 안 떠나고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마음 본래 붙여 우리의 마음은 거리낌이 조금도 없습니다. 묵지리한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다 불신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선대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불신만이 오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정생 그림자나 가짜로 보는 것입니다. 꼭 별시의 수행,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을 골라서 사흘이나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별시의 수행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은 자우리 바쁜 사람이더라도 가장 소중한 일을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뜻입니다. 지금 주부로에서 자기 소임을 하는 가운데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장인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프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은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해놓고서 병원을 내가지고서 어디 가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공부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별시의 소임으로 해서 내 생명의 본바탕인 동시에 내 생명의 본바탕 이런 광명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좋고 자기 동생 좋고 집안 좋고 사회 좋고 말이에요. 다 좋은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복입니다. 꼭 이렇게 하셔서 금생에 누구한테 꼬은 것도 아닌 돈 들여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닌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해서 금생에 꼭 광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보셔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사감문불, 나무 마바나불. 과 이 내려진도 시민들에게 음악 공양을 보여줍니다. 전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줘야 되지. 저기 갖다 놨으면 드려야 되지. 나무아미타불